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정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로 교회를 쓰실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 우리가 오살리 세대연합 여름산상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할 것처럼 여기왔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겼던 다음 세대가 변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깨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 은혜로 교회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비전의 목적지도 바로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에게도 놀라운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청소년학, 사회복지 청소년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도 그에 관련된 어떤 여러가지 강의도 듣고 관심 있는 여러가지 사역도 하고 저도 좀 젊었을 시절에는 청소년 집회도 많이 인도해보고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 7월 오살리 대성회에서도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참여하고 또 그런 일에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훨씬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한 곳에 우리 은혜로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날개가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온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제가 한 축복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이제 2023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에요. 우리 은혜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한 지 4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4년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2년 전에 우리는 장소를 교회 장소를 이곳으로 이전하고 장막 겸 은혜로 교회로 사용하면서 웃을 일도 많았고 울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7월 성회를 기점으로 우리에게는 꿈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리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배나 확장될 거예요. 100배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군대가 그 군대이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를 봤고 엘리사가 그 전쟁에 쳐들어오는 그 미디안 연합국을 볼 때 겁에 질렸지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여호와의 군대가 쫙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도 동원하시고 하늘의 역사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는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할 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항상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는 급히 손을 내밀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베드로가 주님 저를 보고 오라 하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이 환경의 두려움에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급히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 손을 딱 잡아주십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알고 그 시간에 베드로 앞에 와 계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은 우연처럼 때로는 내가 이건 잘못해서 온 결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하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군대가 지키고 앞길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위기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를 왜 파송하시는가? 여호와의 군대를 우리에게 왜 보내시는가?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사자들의 삼킨 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군대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어둠을 군대가 쓸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지나갈 길을 닦아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마하나임, 군대의 야영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여기 만난지라 라고 하는 것은 만난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가예요. 파가. 이 파가라고 하는 단어는 만나다, 기다리다, 그 다음에 중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달하다, 중재하다. 자, 그런데 이 파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 파가라는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미완료로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나주는, 군대를 동원해서 만나주는 자들은 미완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고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살던 땅 그 고향. 자,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이를 찾아옵니다. 3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31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형 때문에.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죽으면 죽으려는 결심으로 아버지가 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온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두려움에 찬 야곱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야곱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는요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절망스럽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전전긍긍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는 20년간 삼촌에게 빼앗기는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라헬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나 혼자라고 여겨졌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조용하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집을 나올 때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할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 자, 사랑하는 은혜 가족 여러분, 신자의 삶 속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신자나 야곱이나 자꾸만 자기 방법, 세상 방법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자리, 약복 강변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직 고난이 없어. 아직 평탄한데 예수 믿는다고 다 고난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멘.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도 오늘이 오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그립던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에게도 지금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있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를
죽이는 죽음의 자리, 야곱 강변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 느껴져요. 아멘. 야곱은 죽으러 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면서도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길로 야곱이를 이끌고 계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의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그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얻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못 얻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디서 얻어요? 그 나라 가면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는요 우리의 행동 반경에 있어, 우리의 활동 무대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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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는 우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일을 위해 야곱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 오늘 야곱의 심정이 헤아려지게 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지라.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야곱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기 길을 가다,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이 어디에 나왔냐면 시편 23편 3절에 나왔어요. 무슨 길? 의의 길. 의의 길이 데레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이 길, 야곱이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곱이 지금 어깨 축 늘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사람처럼 절망하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야, 제가 지금 의인 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구나.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게 만난지라, 이 파가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창세기 28장 1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이르러는, 그 이르러는 이란 단어가 파가예요. 파가. 이르다, 도달하다, 만나다, 중재하다. 거기서는 이르렀다라고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만났다라는 의미로 이 파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1절에서 더 중요한 거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빠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보다라는 거예요. 2절에 야곱이 그를 볼 때에 그랬어요.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 단어가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봤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데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야곱이 죽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 야곱이 가는 그 길이 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어려움, 상황, 그런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다 의의 길로 바뀌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 파가라는 단어예요. 이 파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28장 10절 11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베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그랬어요. 여기서 이르러는 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만난지라 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이 단어는 만나다, 도달하다, 중재하다, 탄원하다. 이 단어가 여기서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는데 이 와우 계속법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 만남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러 의미로 여러 군데 사용되는데 어떤 데는 그냥 만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이렇게 만나다는 의미로 그냥 쓰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와우 계속법, 이 만남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야곱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특별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도 여기서도 그냥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우연히 길을 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계획도 없어요. 28장에서도 그냥 개나리 벗짐 하나 둘러매고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려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아버지가 살던 그 고향 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야곱이를 향한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이게 와우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생각하듯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가정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오늘 죽으러 가는 길목에 섰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호와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때 군대에 해당하는 마하네라는 단어. 마하네라는 단어는 진영, 야영지. 군인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어떤 천막을 치잖아요. 그럼 그 삥 그 천막 둘러에 군인들이 거기서 야영을 해요. 그럼 그 야영하는 모든 땅이 마하네. 마하네. 이 마하네에서 마하나임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의 인생을 지키며 내 아들아, 하나님이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어.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야곱이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거야.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거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어. 너는 복받은 자가 될 거야. 이제 너는 복받은 자가 될 거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니면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야곱에게 붙인 거는 그리고 못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는 이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니면서
퍼져나갈 거야. 아멘. 그런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그 위로를 오늘 군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네샤마,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으로 축하고 우리 교회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고체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살도록 네샤마 그렇게 창조했어요. 아멘. 그렇게 창조된 나는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냐? 네페시, 생명이라고 불러요. 아멘. 살아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존재, 아멘. 그게 네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기 마하네라는 단어의 어원은 지키기 위한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군영, 군대 진영을 봤어. 근데 내가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군대, 이 마하나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다. 아멘. 나에게 보여준 목적이 뭐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는 의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준 건 뭐냐? 넌 혼자가 아니야. 군대가 있잖아. 넌 위대한 자야. 군대가 있잖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마하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 거처 가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멘. 자, 여기 군대, 진영,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아멘. 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군대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 때문인 아멘.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땅도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던 그 군대는 그 군대, 그 군사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 군사들을 통치하고 그 군대를 통치하고 그 야영기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래요. 아멘. 이거를 야곱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다시 말해.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 근처에 가까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아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기록되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들에 있는 형 예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봅시다.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본 방식. 하나님을 봤어. 그러면 하나님을 봤으면 뭘 가져야 돼?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3절을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사자들을 보냈다. 여기 보내다,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보냈다, 내보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펴다, 전개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뭔가를 펴고 있어. 뭘 펴고 있어? 작전. 네.
작전을 펴는 거야. 이걸 뭘 전개라고 있어. 뭘 전개하고 있어요? 작전을 지금 이제 전개. 무슨 작전이에요? 형 에서의 지금 마음을 떠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어쩜 그렇게 잘하실까? 어쩜 그렇게 잘할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야곱이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응? 나를 봐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야곱이니 내가 야곱이다. 언제 이스라엘 될까? 언제 있어야 그렇죠? 그걸 보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란 얘기지. 그러란 얘기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야곱처럼 정탐하고 확인도 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무의미할 때가 많아요. 주의 자기 사자들을 보냈어. 돌아왔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를 좀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요. 아멘. 우리 이번 7월달에 성년을 계획하는데 이제 그 기도회를 이렇게 제가 이제 계획을 짜고 주도를 했어요. 실사원 안에서. 그래서 계획을 짜고 주도를 하는데 제일 원장님이 걱정하는 게 비였어. 비가 오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플랜을 딱 짜고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를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겠다. 하나님 비는 끝나겠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안 오는 날이었어요? 오는 날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어요. 오살리만 비가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로. 목포에서 나하고 친한 목사님이 목포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비가 와서 이게 올라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주를 들어서면서 비가 뚝 끊쳤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비가 폭풍처럼 몰아쳐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는 해가 탁 묻혀서 바닥에서 열기가 나오는 완전히 극과 극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니. 아멘.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게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보내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자,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잔머리예요. 야곱의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의 분노가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자신도 두려우면서 종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 참 이게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할아버지도 마누라 팔아먹어. 아버지도 마누라 팔아먹어. 야곱이도 마누라 팔아먹어. 참 이 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는
잘 봐야 돼. 여기 오기 전까지 야곱이 어떻게 변했어요? 당당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삼촌 앞에서 당당 어깨 쫙 펴고 옛날 마마보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야곱의 본질, 이런 마마보이적 기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그래 똑같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야곱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중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의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본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제 주변에도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순간 깨달아졌어요. 참 나를 괴롭혀서 내가 너무 힘들고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 겉으로는 목사이고 장로고 뭐 권사고 이렇게 이거는 포장이에요. 포장. 본질이 있어. 오히려 목사보다 훨씬 위대한 성도도 많고요. 전도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신자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목사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목사인 줄을 착각하는 거야.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그 교회가 힘든 거야.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힘든 거예요. 다 복을 못 받아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 설교한다고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엉덩이 흔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내 본질이 악하면 그 내가 한 행동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네? 내가 악하면 내 땅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뭔지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이 세세게 이른지라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고 오리더이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후회하는 거야. 괜히 사자 보냈구나. 그냥 에서 한 명만 올 수도 있는데 몇 명을 끌고 와? 400명.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뼈도 못 출게 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야. 아니 야곱 혼자 와, 에서 혼자 와도 야곱은 깨갱이에요. 왜? 등치가 안 돼. 힘도 안 돼. 야곱은 사냥꾼이야.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400명을 끌고 와. 아니 2명만 끌고 와도 돼. 4명만, 그래 좋아. 4명 끌고 왔다고 쳐. 그래도 야곱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400명을 몰래 끌고 와. 그냥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괜히 성질만 돋가는 거야. 괜히 사자들을 보냈어. 안 보냈으면 400명 끌고 온다니까. 보내서 이제 애서가 열받은 거예요. 얘가 사자를 보내? 지가 와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지금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야. 지혜를. 응?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응? 여러분 보면 속이 터지실까 안 터지실까?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뭔가 하나씩 툭 붙였으면 나는 살아남았겠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아멘. 여기 하나님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이르러 우리가 주인을 이용해서 이른즉,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 만나려고, 이 말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 만나려고 카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용법으로 쓰여요. 적대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가 있고, 굉장히 친근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용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만날 때는 손하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이게 이제 그런 용법인데, 여기서는 적대적인 용법으로 쓰였어. 무슨 뜻이냐면 군사적 충돌을 의미해요. 네. 군사적 충돌은 아유 저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몰라요. 전쟁하는데 북한군이 왔어. 우리나라 군하고 싸워. 근데 얘를 착한 애니까 살려줘야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주의. 이게 카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400명을 이끌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는 게 뭐야? 전쟁하러 온다는 거예요. 전쟁은 무자비해요. 무자비하게 그냥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자식도 아내도 모든 짐승도 그렇게 400명이 이끌고 다 그냥 죽여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왜 400명이 오는 줄 알아요? 재산이 많잖아. 양, 낙타 이거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거예요. 네? 자식도 아내도 많잖아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7절. 자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닭을 때로 나누고. 자 봅시다. 야곱의 잔머리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두 대로 나눠. 왜 두 대로 나눠요? 8절에 봤더니 하나를 치면 하나는 도망가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그 똑똑함이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알아요. 똑똑함이 망해요. 자기는 똑똑해서 저를 공격해. 자기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근데 내가 한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면 항상 악당이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건드려서 그 악당 전체가 다 망해버려.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이건 기도해 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워. 하나님이 심판할 거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울을 놔두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죽일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도 그냥 놔두는 건데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참 안타까워 그런 것이. 자, 그 야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여기 야곱이 두렵다 그랬어. 두렵다. 야곱이 심히 두렵다. 두렵다. 여기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신앙이라. 이 야레라고 한다. 그냥 두려워,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번 딱 할 때는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동일한 사람이 계속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게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믿습니까? 자,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에서만. 여기 두렵다 야레라는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간 함께 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이 단어가 가르쳐 줍니다.
이 단어가 야곱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졌어. 무슨 우상숭배? 두려워하는 우상숭배. 이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두렵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답답하다. 여기 답답하다 야차르는 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거든. 뭘 하고 있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어떻게 하라고? 바다에 빠져라고.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 그렇죠? 죽을 것 같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죽을 것 같이 답답. 두려움도 오고 답답함도 왔어. 그런데 이 단어 또한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 단어는 답답하고 깝깝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뭔가 야곱에게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단어를 와우 계속법으로 쓴 거예요. 두렵고 답답한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 좀 깨달아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충동질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그걸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두려워했어. 그런데 그게 신앙에 숭배하는 것에 이르는 것까지는 야곱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에서와 화해하게 해줄 건데 지금 두려움과 답답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우리가 지금 7월 성회를 내놓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우리에게 뭔가 두려워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은 어둠의 공격이에요.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이 답답함이 크게 치닫도록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의 지금 마음이 이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때로는 우리도 이 어둠의 공격으로 인하여 갑갑하고 뭔가 좁은 틈새에 끼어있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어둠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모든 전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에서에 대한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는 값을 치르면 돼요. 근데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값을 치르면 돼. 치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에서에 대한 문제를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둠의 역사를 물리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온다. 믿습니까? 야곱이 왜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왜 두려워했어요? 한 짓이 있어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분이 지금 업됐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했구나. 어깨가 쫙 펴지고 이제 삼촌 앞에서 당당해지고 이제 삼촌이 가라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심사 그래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대담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엄청나게 대담해서 어깨가 쫙 펴진 거예요. 야, 봐. 이제 부인들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아빠가 이 정도 사람이 딱 왔는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향에 가면 갈수록 두려워지는 거야. 왜? 자기 반짓이 있으니까. 여러분, 장자권이 무슨, 아니요. 그거는 죽일 만한 나쁜 짓이에요.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런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도망가잖아. 대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잖아. 이건 분노를 더 일으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속였으면 무릎 꿇고 형 잘못했어 하고 대면해야 되는데
야곱이 도망가 버렸어. 그 에서의 성질만 막 확 독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두렵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상이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죄값을 받으면 되는데 죄를 받기 싫어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모든 우상에서 여러분은 자유할지어다. 아멘. 벗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좀 약해. 나는 이게 좀 부족해.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때도 좀 이렇게 좀 꺼리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날지어다. 아멘. 그런 모든 여러분을 압박하는 모든 어둠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벗어나갈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르되 예수가 와서 한 대를 치며 남은 한 대를 피하라고. 자, 얼마나 멋있어요. 계획은 엄청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밤새도록 아마 고민해서 이 답을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잔머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잔머리를 금방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딱 했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몰고 가신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전전긍긍하고 머리를 짜내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 어떠겠어요? 참 답답하지. 속 터지지. 자, 여기 피하리라. 하야 펠레타. 피하다 그런 뜻인데, 하야,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그렇게 피할 거야. 하야 펠레타가 그렇다. 자, 여기 펠레타는 도피하다, 탈출하다, 구원하다,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라는 뜻이 펠레타예요. 자, 이 펠레타는 아무데나 쓰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남았을 때 펠레타를 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백두산 전투에서 150명이 다 죽었어. 근데 그 전쟁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나 혼자 살아남았어. 이럴 때 펠레타를 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야 살아남았어. 자, 이 펠레타는 지금까지 야곱이 야밤도주하고 광야를 거치고 삼촌에게 20년을 빼앗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곁에 살아있어. 이게 펠레타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펠레타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펠레타로 여기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도 이 펠레타의 생존 본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본능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 아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더 큰 파도를 만나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런 더 큰 파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불편함과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까지 그런 문제는 계속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응? 하나님이 한번 왔다가 가고 다시 안 와. 얘가 나를 몰라주면 다시 안 와. 그럼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
박수 쳐주세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멘. 자,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안에 기생 라합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를 전멸시켜버려요. 아멘. 여리고를 전멸시켜서라도 그 안에 예수를 품고 있는 라합, 기생 라합 그 한 사람 살려내면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멸망해도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마하나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며 떠나져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저주는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제는 여러분이 날개를 달고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아멘. 이제 여러분 인생 앞길에 있는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이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뚫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도구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